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즈음하여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를 경배하였던 인물들을 살펴보는 그런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다룰 인물은 메시아를 잉태한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먼저 다루었어야 할 인물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자면 응당 그를 뱃속에서 10달을 기다려서 해산의 고통을 이기고 자기의 몸으로 생명을 낳은 이 어머니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남자이고 또 아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문득 그 아버지와는 조금 다른 그 어머니만의 그런 그 사랑이 가슴에 와 닿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성분들은 그 여성 나름의 또 어머니에 대한 또 다른 느낌과 감정이 있을 것입니다. 가끔 그 여성분들, 그러니까 딸들이 부러울 때가 좀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그 60 정도, 예순을 좀 이렇게 넘었을 설 그 즈음에 굉장히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젊을 때 딸 하나만 더 낳아둘 걸 하는 그 말씀이었어요. 아마 그 즈음에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기도 했고, 또 저희는 이제 아들만 둘이다 보니까 어쩌면 그 아들들로만 채워지지 않는 그 허전함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 같은 딸이 있어서 좀 말동무가 되어주고, 또 고되었던 그런 세상살이에 대한 좀 넋두리도 함께 나누고, 또 아들들에 대한 때로는 뭐 험담 같은 거, 또 이런저런 그 서운했던 거, 뭐 이런 것들도 좀 그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었더라면 아마 좀 그 허전함이 덜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어머니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뭘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잘 몰라요.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저 그냥 안부 인사나 좀 자주 드리고 뭐 하는 그 정도이니까 언제나 좀 마음 한켠에는 불효자의 마음으로 늘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배로 낳은 그 자녀들에 대한 애정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좀 자녀들이 느끼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아버님들이 좀 들으면 서운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아빠와 엄마 사이의 그 엄마의 그 사랑에는 조금 이렇게 차이가 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 엄마하고 딸과의 그 관계만 봐도 그 관계의 끈이 조금 더 질기고 좀 강인하다거나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종 그 남편으로서의 그 아버지가 서운할 때가 있는가 봐요. 그 저희 처제네, 저희는 이제 자녀가 없기 때문에 처제네 유일하게 이제 그 아들, 거기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3살이, 그러니까 작년까지 그 장모님이 거의 뭐 상주하다시피 그 이렇게 아이를 돌봐 주었거든요. 근데 뭐 지금도 주중에 반 이상은 이제 서울과 인천을 오가면서 이렇게 아이를 봐주고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이 장인어른이 이제 혼자가 되셔서 그 이렇게 늘 늙음하게 좀 휑하니 버려진 느낌이 난다고 이제 그렇게 농담 삼아서 말씀을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장모님께 이렇게 여쭤봤던 적이 있어요. 언젠가 안 힘드시냐, 그렇게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손주를 돌보시는 게 힘들지 않으시냐, 손주가 정말 그렇게 예쁘시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왜 안 힘들겠느냐, 그리고 또 뭐 그 손주가 예쁘기는 하지만 그래도 무엇보다 이 손주가 예뻐서라기보다는 내 딸이 힘들까봐, 가는 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모든 자식은 그런 그 엄마의 생명 그 자체가 아닐까, 그리고 그 엄마의 생명을 갉아먹으면서 자라오고 또 자라가는 것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우리 그 한국 엄마들의 그 자식들에 대한 사랑이 참 좀 속된 말로 극성맞다거나 할까요? 그래서 좀 너무 도가 지나칠 때도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 그것조차도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면 자식을 자기 생명처럼 여기는 어머니들의 마음 때문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불구덩이라도 두렵지 않은 어머니 그리고 또 우리의 아버지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저희들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려는 것은 바로 그런 어머니로서의 마리아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마리아, 특별히 메시아를 품은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이 이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 속에 가려진 어머니 마리아가 감당했던 수치스러움입니다.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그것도 정혼한, 다시 말해서 약혼자가 있는 처녀였습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현대는 이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실 알게 모르게 많은 수치를 당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물며 이 마리아가 살던 때는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던 때입니다. 지금도 일부의 그 문화권에서는 여전히 그런 문화가 남아있기도 합니다만 이 천만다행인 것은 그 약혼자인 요셉이 이런 율법의 폐해를 알고 자신과 정혼한 이 여인이 설사 부정을 행하였기로서니 그렇다고 죽이는 것까지는 너무하다 싶어서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파혼을 하고 그러하건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려고 했었습니다. 남편 될 요셉이 이렇게 행하는 처사가 물론 자기에게 베푸는 최고의 선의임에는 분명하지만 사실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억울한 일입니다. 이 아이는 자기가 갖고 싶어서 가진 아이가 아닙니다. 피치 못할 사정을 아무리 설명하고 얘기해봐야 믿어줄 리도 만무한 데다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손가락질을 하면서 부정한 여인으로 그렇게 취급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 마리아는 천사가 자기를 찾아와서 장차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했을 때에 처녀로서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하여서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온갖 일들이 떠오르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요셉과의 파혼은 물론이고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 하는 데다가 간신히 목숨을 건진다 하더라도 평생을 동네 사람들의 수근거리는 소리들과 손가락질 그리고 누가 저의 애비일까 라고 하는 온갖 무성한 소문들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힐 것이 뻔한 것입니다. 어쩌면 요즘 말로 한 여인으로서의 이번 생은 그냥 끝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감당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마리아는 천사의 전하여진 소식을 듣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구세주의 탄생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신비와 기쁨 뒤에는 바로 이 어머니로서의 마리아가 감당했던 숭고한 그런 믿음과 순종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세주를 낳은 어머니라고 하는 이 영광은 아직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은 당장 눈앞에 다가온 현실입니다. 누구나 아직 손에 쥐지 않은 미래의 것은 그 불확실성 때문에 당장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실질적인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확실성에 도전하기를 주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실례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엘 카너먼의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게임장에서 100만 원을 딸 확률이 25%입니다. 한 푼도 따지 못할 확률이 75%이고요. 두 번째는 200만 원을 딸 확률이 20%, 한 푼도 따지 못할 확률이 80%입니다. 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선택하셨습니까?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100만 원을 딸 확률이 100%입니다. 무조건 걸면 100만 원은 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가 있는데 200만 원을 딸 확률은 80%입니다. 한 푼도 따지 못할 확률은 20%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도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하셨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실험 결과가. 열에 8명, 9명이 선택한 것은 첫 번째 질문에서는 두 번째 답을, 그러니까 200만 원에 걸겠다라는 답을 선택을 했고요. 두 번째 질문에서는 100%, 100만 원을 따는 것에 걸었습니다. 선택을 했습니다. 왜? 사람들의 보통의 일반적인 심리는 확실한 것은 손에 확실하게 쥐고 싶어하고, 불확실한 것은 좀 더 액수가 큰 것에, 어차피 확률이 비슷하다면 한 5% 차이의 비슷한 확률이라면 이왕이면 큰 액수에 도전을 하는 것.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은 이 확실한 것은 좀 액수가 적더라도 확실하게 자기의 것으로 붙잡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천사의 말을 거절한다면 확실하게 주어지는 현실은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어떤 확실한 현실이 주어질까요? 천사가 전하해준 소식을 듣고 저는 제가 감당하기에는 도저히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의 삶은 크게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파혼을 당하지도 않을 것이고 정혼한 남편과 혼인식을 올리고 남들처럼 그렇게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미혼모라고 하는 억울한 세상의 비아냥거림의 소리를 들을 이유도 사라집니다. 구주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 영광은 저 멀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혀 누리지 못하는 명예입니다. 오히려 살아있을 동안에는 자기의 죽음보다 아들의 죽음을 먼저 지켜봐야 하는 매우 애끓는 슬픔과 비통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결정, 그러한 하나님의 소식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처럼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여전히 저는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갈구하는 부족하고 연약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눈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어쩌면 저보다 훨씬 큰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진심으로 그 믿음이 부럽습니다. 한편으로 자기 자신이 믿음이 없다고 혹 실망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 믿음의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하면 바울이 말하는 대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약한 자들을 돌봄으로써 혼자서 힘들지만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는 할 수 있는 커다란 믿음으로 성장하여 갈 줄로 믿습니다. 집사님들이 좀 추천을 해주셔서 본 드라마가 있어요. 짐작하실 수도 있겠지만 동백꽃이라고 하는 드라마인데 보면서 참 많이 울어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굉장히 많이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드라마 내용이 뭐 흔한 범죄 수사물이나 재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흔한 우리 동네의 일상의 이야기이고 또 그 속에는 각자의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열등감과 또 약점들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근데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그것들을 보듬어 안으면서 그런 약점들, 부족한 점들이 치유되고 또 성장하고 강인해져가는 그런 모습이 참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침 이 여주인공이 미혼모로 등장합니다. 낯선 외지인에다가 미혼모인 주인공에 대한 편견과 경계가 그녀의 삶을 더욱 힘겹고 팍팍하게 만들지만 그래도 아들에 대한 사랑 하나로 꿋꿋하게 버텨나갑니다. 여주인공은 어려서 어머니로부터 고아처럼 버려지고 가난 때문에 멸시받고 전 남자친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이제는 애까지 딸린 채 먹고 살기 위해서 기껏해야 술집이나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겉으로 드러난 많은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위해서 억적 같은 그런 삶을 마다하지 않는 모습과 자신을 향한 오해와 편견들이 정말 오해와 편견일 뿐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있는 그대로의 진솔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동네 사람들과 또 다른 수많은 엄마들에게 공감을 얻어가면서 점차 그녀가 가진 약점과 열등감 대신에 내면에 깃들어 있고 그리고 생활로 드러나는 숭고한 그런 순수함과 선함을 인정받게 되어지는 그런 그래서 자기를 사랑해주는 많은 사람들로 넘쳐나가는 그런 결말을 보게 되어집니다. 드라마는 좀 이렇게 대체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사실 현실에서는 우리가 바라거나 생각지 않았던 그런 임신을 했을 때 여성이 느끼는 난처함 그리고 당혹스러움 뭐 이런 것들은 감히 헤아리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과거에는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 지금은 여성으로서의 인생과 또 태의 품은 생명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날 여성의 인권과 많이 맞물려서 사실 첨예한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에서 어느 한쪽 편을 이렇게 드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기독교의 보편적인 입장은 이유를 불문하고 낙태를 반대하고 아이의 생명을 우선합니다. 여기 이유를 불문하고라고 하는 말이 종종 좀 불편하게 와닿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치 않는 임신의 많은 경우가 성폭력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성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수치심과 또 폭력을 행사한 사람의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얼마나 당사자에게 큰 고통이 되는지 진지하게 논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그렇게 이 태아의 생명권을 우리가 존중한다면 그와 마찬가지로 이 미혼모에 대한 우리의 사회적인 인식들을 바꿔나가려고 하는 노력
또 홀로 아이를 키우는 그런 뭐라 그러죠?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제도 마련 등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텐데, 기독교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사실은 그러한 역할들은 마다한 채로 오로지 그 생명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아이를 낳으라고만 강요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한쪽을 너무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게다가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렇게 홀로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에 대해 따가운 시선으로 대하면서 그들이 정말 그런 시선들 때문에 교회조차 잘 나오지 못하는 그런 행태들이 우리 안에서 보이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정작 그것이 아이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결정인가에 대하여서 깊이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우리 교인들의 시선이 아마 많은 부분 그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그 낙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하는 그런 교회의 입장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져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그 논쟁에서 이 마음 한편이 무거운 이유는 그 아이를 갖게 한 또 다른 당사자인 남성들이 언제나 이 논의에서 논외로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회적 불편함은 오롯이 여성 혼자 짊어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독교가 여성들에게 태에 품은 그런 생명의 귀함을 알게 하는 것만큼 남성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생명의 가치와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도록 가르치는 일도 또 한편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불어서 모든 생명은 한 가정의 소중한 보물임을 넘어서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귀중한 자산이고 또 미래임을 잊지 않고 우리 사회가 함께 길러내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여튼 다시 마리아에게로 돌아와서 이 마리아의 때에 그 모든, 사실 지금도 이렇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그 모든 어려움들을 감수하기로 마음먹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게 대단히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오직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녀의 믿음이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온전히 신뢰한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거짓을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분명 다른 세상 사람들의 눈과는 다른 은혜임에 분명하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약혼한 처녀가 아이를 갖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은혜일 수가 있겠습니까? 보통의 생각으로는 그게 은혜로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은혜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간섭이며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리아가 자기보다 먼저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가졌던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그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가 됩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태중에 그 생명이 깃들어 있음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저가 처녀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그의 태중에 있는 아기가 결코 세상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손가락질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진 것임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고,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손가락질하는 대신에, 의심하는 대신에 마리아여, 당신은
믿은 여자라 복이 있도다 라고 들려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리아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저는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할 때 내 진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진실을 알아주는 이가 내 곁에 있다면 그래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리아는 이 엘리사벳의 말을 듣는 순간 더욱더 큰 힘과 위로를 하나님 앞에서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도 무척 당혹스러운 그런 일이 생겨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로 인해서 내가 생각했던 나의 계획과 나의 모든 플랜들이 다 흩어지고 깨져버리는 그런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십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십시다. 마리아와 같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해주십사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마리아처럼 나의 계획들이 뒤틀려지고 이것이 어떻게 될까?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질까 두려웠던 그 마음들이 평안을 얻고 오히려 하나님의 하실 일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가실지에 대하여서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마리아처럼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마리아가 하나님께 드린 찬송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믿은 그녀가 처녀로서 아기를 가지고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담대히 물리쳐놓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서 기뻐하며 찬송을 드렸던 찬송의 시를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하실 일, 그 일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